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네게로 건너와서 네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네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4절부터는 또다시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새로운 단락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락을 보면은 이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말씀된 말씀인가, 이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보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바로 전 단락까지는 고레스에 대하여서 계속하여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말씀하신다 할 때 그 너희 혹은 너가 고레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너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네게로 건너와서 네게 속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북아프리카의 세 나라 애굽과 구스와 스바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누군가에게 와서 그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게 누굴까요? 이것이 고레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레스에게 지금까지 계속 말씀해 오셨으니까 여기서도 고레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북아프리카의 세 나라가 이렇게 딱 와서 북아프리카의 세 나라가 와서 항복하고 굴복할 만한 그러한 사람, 그게 누굴까? 역시 고레스가 유력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레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세 나라, 애굽과 구스와 스바 이 세 나라가 이 페르시아에 항복을 하고 완전히 복속이 된 것은 고레스 때가 아니고 그 아들 캄비세스 2세 때입니다. 그때 와서 페르시아 제국의 이 북아프리카 나라들이 완전히 종속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고레스에게 들려진 말씀인 동시에 아들의 때에 가서 성취가 된 어떤 예언 같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 북아프리카의 세 나라가 와서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제 그 후반절을 보면은 또 이것이 고레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네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가 너를 따를 것인데 사슬에 매여 건너온다 했습니다. 사슬에 매여 건너왔다 했으니까 또 이것도 고레스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과연 내게만 계시는구나, 이 세상에 다른 어떤 하나님이 찾아보니까 더 이상 없더라,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또 고레스에 대한 말씀이 아닐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본문 말씀 14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고레스 대왕이 누렸던 것과 같은 그러한 대단한 왕권을 지금 이 청자가 누린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지금 바쳐진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왕권 혹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존경과 존경과 영예를 받는 그런 사람이 누구겠는가? 우리 세상 나라 가운데에서는 역시 페르시아 제국의 임금 캄비세스 2세 같은 사람이 역시 여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페르세폴리스에 지금도 남아있는 암각화를 보면은요, 이 북아프리카의 나라들이 복속이 되고 나서 거기에 이제 기념으로 암각화를 새겨뒀다고 하는 것이죠. 에티오피아 구스에 이 다섯 소년들이 이 잘생긴 그 다섯 소년들로 하여금 이 황제에게 바치는 귀한 선물을 가지고 오는 이러한 장면이 암각화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언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각화의 내용이 전부 다가 아니고요. 당시의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은 그 나일강 유역에서는 반란이 일어났고요. 또 누비아 지역에 대한 원정은 또 실패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14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물 흐르는 것처럼 영예를 받아서 누렸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4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고레스 대왕과 그 왕가의 영예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14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렇게 대왕의 영예와도 같은 것을 누리게 될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 고레스 대왕과 그 왕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지금 북아프리카의 여러 힘센 나라들이 그 조공을 바치고 존경을 여러 가지 귀한 선물로서 존경을 표할 만큼 그러한 영예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영예의 근거가 무엇이냐? 이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구나.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구나. 라고 하는 그 이유로 이와 같은 영예와 존경을 드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북아프리카의 사람들이 15절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나 보십시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데우스 압스콘디투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성찰을 내놓은 적이 있었죠. 인간이 항상 율법을 가지고 율법에 따라서는 진노의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언제나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사랑으로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숨겨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루터의 이 가르침의 근거가 바로 이 오늘 15절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인간이 죄 가운데에서 눈이 흐려지고 또한 그 영적인 시야가 가리워져서 찾지를 못할 때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근데 지금 북아프리카의 이방 나라들 사람들이 페르시아 치하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뵙고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이해력에 감춰져 있을 경우가 많지요. 하나님의 길을 우리 인간이 다 파악할 수 있고
또 다 알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의 오만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 북아프리카의 회심한 사람들은 이러한 인간의 오만을 내려놓고 우상숭배의 길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오고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셨군요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보았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하고 진지하게 관계를 하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정말 진지하게 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처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마음이 찔리기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지 이거를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때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마치 숨어 계시는 것만 같고, 그리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고, 이러한 경험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북아프리카에 회심한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우리 인간이 절대로 알 수 없이 꼭꼭 숨어 계신 그러한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너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이해력이 혼탁하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의 빛을 다 꺼버리고 없애버리고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볼 수가 없는 상태, 바로 그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 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가게 된다. 우상을 만들고 자기 인간의 형상을 따라서, 자기의 아름다움을 따라서, 혹은 자기 영광을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우상을 만들고요. 그 우상에 자기 욕망을 집어넣어 놓죠. 그리고 욕망을 체현시키죠. 그런데 그 우상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욕망의 끝은 허무한 종말이죠. 그리고 황폐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욕망의 결정체, 우상들을 통하여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자기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들이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것 같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창피와 수치를 당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렇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고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당하지 않게 된다. 당장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같고 욕을 당하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결코 꺾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된다. 지금 이와 같은 하나님 백성의 미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확인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위세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상을 따라가는 그 길이 당장은 눈앞에 다 보이기 때문에 확실해 보이고 굉장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으리라는 것이죠. 그 마지막은 결국 부끄러움과 수치로 끝날 수밖에 없게 된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서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또 새로운 단락의 시작을 알리고 있죠. 여기 대저, 우리
옛날 주기도문 보면은 대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대계가 바로 이 대저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어에서는 키에 해당하는 말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앞에 있던 내용들을 전부 다 받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서 또 이렇게 말씀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보증하여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증하십니까?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창조자께서 땅을 또 지으셨다. 그것을 만드신 분이시다. 또 견고하게 하셨고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셨다. 이 창조의 사역, 태초부터 지금까지에 있는 그 창조의 사역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의 약속과 언약을 따라서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모든 것들이 되도록 하셨죠. 그래서 사람이 거주하도록 그것을 지으셨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이 땅의 모든 것들, 식물과 동물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존재하게 되었다. 이것이 너무나도 확실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결국은 욕을 당하고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결국 모든 생명을 누리게 되고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된다. 이 약속의 말씀 또한 확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혼돈하게 짓지 않으셨다. 말씀대로 되게 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 또한 확실하다. 이 말씀의 질서대로 세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회심자들이 이야기하기에 하나님은 정말 숨어 계신 하나님이셨군요 했는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에 감추어진 곳이나 캄캄한 땅에서는 말씀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기 욕심에 눈이 어두워진 나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숨기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19절 전반절에서 이것을 말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으로 질서 있게 구원의 질서에 대하여서 모든 것들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또 그대로 이루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야곱 자손들조차 지금 만국의 서름을 겪으면서 우리가 잘 믿고 있었던 것이냐,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거냐, 이 지경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지요. 그런데 혼돈 중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셨고 신의 산 계시를 통하여서 알려주셨죠.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알려주셨죠. 또 그 전에 모세와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혼돈 중에서 찾으라 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모든 것들을 이미 일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걸어가는 길은요, 혼돈 가운데서 찾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비록
당장 눈앞에서 볼 때는 어두운 것 같을지라도 그 믿음의 길은 혼돈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는 혼돈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질서와 그리고 섭리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서 당장 우리 눈앞에서 볼 때는 모든 것들이 혼돈인 것 같고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 뒤죽박죽인 것만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혼돈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언약을 붙들기만 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에는 창조의 질서가 열리게 되고 구원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에서 세워져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시죠. 율법과 그리고 예언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신약 성경 시대로 오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에 있는 그 메시아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의 본체, 말씀의 본체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성육신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 이 세상의 모든 흠과 허물들을 다 짊어지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계신다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 가운데에서 마음이 찌들어 있을 때에는 이 구원의 말씀이 아무리 들리고 보일지라도 알래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욕망으로 마음이 혼탁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신을 끊임없이 찾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 바로 그와 같은 종교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와 같은 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너무나도 혼돈스럽습니다. 좌충우돌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인생들이 그렇게 단 하나라도 단 한 인생이라도 찾는 인생이 있나 보자 하고 보시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내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요.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끝절에 그렇게 14절 끝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다른 하나님이 없다.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이 대목이 에페스 오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다른 하나님이 더 이상 없다. 사람들이 세상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신을 찾죠. 자기 욕망에 도취가 돼서 욕망에 쩔어서 살아가면서도 신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무신론자들까지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의미와 보람과 더 깊은 혹은 더 높은 숭고한 의미, 숭고한 차원을 찾아 나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북아프리카의 회심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없다. 오직 이분만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섰던 모든 그 영적인 여정은 그 종지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뵙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우리 가운데에서 바로 이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진정한 회심, 북아프리카의 회심자들과 같이 마음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고 이 땅에는 더 이상 신들이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분 한 분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역사, 우리의 평생에 이와 같은 역사가 언제나 일어나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곧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으로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의 질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영적 혼돈 가운데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어둠 가운데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붙들고 영적인 질서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늘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살아있는 믿음,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앙망하고 또한 신뢰하고 우러러보는 또한 온전히 따르는 그 믿음, 북아프리카의 회심자들과도 같은 그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